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 400년을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시죠.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을 보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세요. 그러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결단을 촉구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섬겨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그렇게 강력하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하며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렇게 결단을 하죠. 근데 실제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만 섬겼을까요? 아니에요. 한쪽 발은 하나님께 딛고 한쪽 발은 세상에 딛고 바알과 아세라, 가나안의 이방신이었던 풍요와 부요의 신이었던 바알과 아세라의 발을 딛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세상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지냅니다. 양다리를 거친 거예요. 여러분, 양다리 걸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가랭이가 찢어져요. 그죠? 실제로 그들은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고통을 당합니다. 이방인들이 계속 침입해오고 또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착취당하고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사사시대에 보내게 되어지죠.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영적 주변인으로 살았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에요. 그렇죠? 야곱은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창세기 35장 말씀을 읽었는데 34장 말씀에 보면 굉장히 큰 위기와 고통을 당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주변으로 살다가 당하는 위기와 고통이 34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34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 야곱이 세겜이라는 지역에 머뭅니다. 가족들이 함께 세겜에 머무는데 그의 딸이 있었는데 디나라는 딸이에요. 이 디나라는 딸들이 세겜에 있는 그곳의 여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성적인 폭행을 당합니다. 성폭행을 당하죠. 강간을 당해요. 그 일을 알고 그의 오빠였던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그 당시에 하몰의 족장의 아들이었던 그 디나를 강간했던 세겜을 불러서 조약을 맺습니다. 너희가 종교 예식인, 유대인의 종교 예식인 할례를 다 행하게 되어지면 딸과 결혼을 시켜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했을 때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시간에 시므온과 레위가 군대를 이끌고 들어가서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려요. 엄청난 사륙이 그곳에서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 많은 전리품들을 얻어서 많은 것을 착취하고 빼앗는 일들이 야곱의 집안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야곱에는 큰 아픔과 상처가 일어났죠. 자기 딸이 성폭행을 당하는 일도 있었고 자기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빼앗는, 착취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죠. 뿐만 아니라 이 야곱의 가족들은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잠깐 머물러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머물며 살면서 그곳에 세겜의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물건을 착취하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이 어떨까요? 힘을 모아서 야곱의 가족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기 속에 봉착하게 되어진 거예요.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죽음의 향기가 야곱의 가정에 들이오게 되는 그런 위기가 이스라엘 야곱에게 생기게 되어졌죠.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요, 야곱이 아직도 영적 주변인으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을 한번 봅시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델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야곱에게는 베델이 아주 특별한 장소였었어요. 야곱이 이름의 뜻이 발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태어날 때 형 에서가 먼저 태어나는 것이 만족스럽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 에서보다 먼저 나오려고 에서의 발목을 잡고 태어났다고 해서 그 이름이 야곱입니다.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의미예요. 그렇듯이 그의 인생은요, 무엇인가 자기가 이루고 성취하고 싶은 욕망과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날마다 고군분투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형이 받아야 될 장자권과 축복권을 형을 속여서 빼앗죠. 그것 때문에 에서에게 쫓기며 외삼촌 라반에게 도주를 합니다. 하란으로 도주를 하는 중에 그 광야에서 힘들고 지쳐서 쓰러져서 잠을 자고 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가세요. 그곳이 루스였는데 루스를 야곱은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름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환상 중에 사다리가 내려와서 사다리에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자기 인생의 위기 중에 만난 하나님을 경험한 그곳이 바로 베델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야곱은 세 가지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첫 번째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제가 안전하게 돌아오게 되어지면 하나님 이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돌아오게 하시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베델에 다시 올라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그리고 나서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21년 동안 머물러요. 21년 동안 머물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세요. 자녀들도 많이 출산하게 되어지고 부유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외삼촌 집을 나오게 되어지죠. 외삼촌 집을 나왔는데 야곱에게 큰 위기가 있습니다. 형 에서가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모아서요, 야곱의 집안과 싸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 야곱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자기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육축들을 다 보내고 브니엘에 혼자 남아서 하나님과 씨름하기 시작하죠. 그때 환도뼈가 부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죠. 그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부르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에서와 화해하게 하시고 이제 야곱의 길에 평탄한 길이 열렸어요. 모든 문제들이 제거되어졌고 많은 가족들이 생겨났고 뿐만 아니라 많은 부도 얻게 되어졌어요. 불안과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에서와의 관계도 화목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드렸던 세 가지 약속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어디로 갔을까요? 베델로 올라갔을까요? 앞에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요, 창세기 33장 17절, 브니엘 사건 다음에 야곱이 간 곳이 어딘가 하면요, 숫곳이라는 곳이에요. 3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숫곳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뭐 했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지어요. 그리고 우릿간을 만들어서 더 많은 육축을 기르기 위해서 자기 지경을 넓히기 시작해요.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집인 그곳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로 결단한 야곱이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숫곳에 머뭅니다. 그 숫곳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요, 장막, 우리, 오두막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곳에 자기의 집을 짓기에 혈안이 되어져 있었어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그는 세겜에까지 내려갑니다. 세겜은 어딘가 하면 당시에 가나안의 문화의 한복판이었었어요. 가나안의 세속적인 도시였고 목초지가 풍성해서 양과 소를 키우기에 가장 좋은 장소였고 상업적으로 아주 발달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세겜은요, 가나안의 이방 문화가 가득했던 곳이에요. 세속적이고 음란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곳이었었어요. 야곱이 세겜에 들어가게 되어졌어요. 세겜에 머물면서 야곱이 자연스럽게 세겜화 되어져 가기 시작한 거예요. 세속주의적으로 자신의 삶이 바뀌어져 가기 시작한 거예요. 창세기 34장 디나의 위험의 순간에요, 창세기 34장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지도 않아요. 사실 표면적으로는 야곱의 가족의 위기가 찾아왔던 이유가 디나의 사건이었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요, 야곱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경계인이 되어져서, 영적으로 주변인이 되어서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욕심을 따르고 있는 야곱의 가족들 속에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진 것이죠.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될 야곱이요, 눈에 보이는 세속적인 상황 속에 갇혀져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어졌던 것이죠. 세겜과 숫곳에 무려 15년 정도를 머물게 되어집니다. 금방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라가야 될 그 베델을 찾아가지 못한 야곱은요, 자기의 부와 욕심 그것 때문에 이 세겜과 베델에, 세겜과 이 숫곳에 15년 동안 머물러 서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집안에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 성경 4절에 보면요, 야곱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배경들이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하나님께서 베델로 오라 하실 때 야곱이 한 조치가 나오는데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이방 신상들을 모았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야곱이 그때까지 이방 신상을 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동시에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인들이 귀고리를 빼서 다 야곱에게 내어줬다는 거예요. 목사님, 뭐 귀고리 하는 게 나쁜 일인가요? 아마 여기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도 귀고리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귀고리를 다 뺐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당시 가나안의 여인들의 풍습 중에 한 가지가 화려한 귀걸이와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것이었어요. 성적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멋지게 만들고 싶은 그런 욕망함이 가나안의 문화 속에 있었던 것이죠. 여인들이, 야곱의 가족들이요, 그 가나안의 세속적인 문화, 세겜의 세속적인 문화에 젖어들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4장 1절에 보면요,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기 전에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단순히 보러 갔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들의 문화에 젖어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위기가, 어려움이 야곱의 가정에 닥치게 되어진 것이죠. 영적으로 주변인의 삶을 살다가 위기를 만난 야곱. 그런데 그 야곱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타나셨어요.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야곱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야곱을 만나셨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다시 베델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야곱은 이제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풍요와 부요가 가득했던 세겜에 머물러 살 것인지, 아니면 광야 같은 베델이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로 올라갈 것인지, 이 결단 속에 놓여져 있죠. 근데 이 결단은요, 야곱에게만 주어진 결단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결단입니다. 세상에 속하여서 살아갈 것인지, 세상의 풍요와 부요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그곳에 날마다 머물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광야 같은 곳이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인지,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속에 이 결단이 담겨져 있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단합니다. 오늘 축복하기는, 오늘 이 시간이 베델로 올라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영적 주변인으로 살았다면 세상의 것을 끊어내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오늘 예배 속에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단한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들의 결단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가족들을 다 불러 모으고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먼저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라는 거예요. 이곳에 머물며 있으며 너희가 붙들고 있었던 이방의 우상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1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야곱이 외삼촌집 라반을 나올 때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추적해 옵니다. 왜 추적해 오는지 아세요? 라헬이요, 아버지 집을 나오면서요, 자기 가슴에 한 가지를 숨기고 나와요. 뭘 숨기고 나왔을까요? 드라빔을 숨기고 나옵니다. 드라빔이 뭔지 아세요?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이 드라빔이에요. 아버지 라반이 가지고 있던 수호신 같은 가정 우상이죠. 작은 우상이 있는데 그것을 숨기고 라헬이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믿는 하나님을 믿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금까지 자기 가정에서 믿어왔던 드라빔을 자기가 숨기고 와서 그 드라빔을 의지하려고 드라빔을 가지고 나왔던 거예요. 외삼촌 라반이 따라왔지만 드라빔을 못 찾고 라헬이 이것을 끝까지 숨기죠. 근데 그 드라빔을요, 이 라헬이 계속적으로 들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신뢰하며 아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동시에 드라빔을 붙들고 세상을 섬기고 이 두 가지에 왔다 갔다 하는 라헬의 모습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그 드라빔을 다 파묻어 버려요. 야곱이 가져와서 다 깨뜨려 버리고 다 묻어 버립니다. 더 이상 드라빔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의지했던 모든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한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이 무슨 일일까요? 우상을 섬기는 일이죠. 아마 저와 여러분 중에 우상을 섬기는 분들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집에 이렇게 우상 만들어 놓고 그곳에 절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우상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우리의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돈,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명예, 권력, 힘,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에요. 베델에 올라가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섬겨왔던 우상을 파묻어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올라가는 것, 그곳이 베델입니다. 혹시나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드라빔은 오늘 나에게는 없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다른 신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것이죠. 두 번째 보면요, 그들이 옷을 바꾸어 입습니다. 옷을 바꾸어 입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2절 하반절을 보니까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가나안의 문화를 다 벗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것을 다 벗어버린다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기로 결단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누구로 옷 입으라고요? 예수로 옷 입어라. 예수로 옷 입는다는 것은요, 나의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새롭게 변화되어서 예수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베델에 올라가는 사람들의 결단이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세상의 옷을 입고 살았다면 이제는 세상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기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 베델에 올라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더 이상 세상을 쫓아서 옛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옛 자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변화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베델에 올라가는 사람들의 결단이죠. 베델에 올라가는 결단은 그것이에요. 이제는 내가 옛 자아에 묶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새 삶을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베델에 올라가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거기에 거주하라는 거예요. 거주하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죠? 살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다시 세겜으로, 옛 모습으로 되돌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거기서 변화된 그 모습을 가지고 그곳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렇잖아요.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다시 옛자로 돌아가서 옛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잖아요. 반복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다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머물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세속적이고 세상에서 뒤섞여 사는 삶이 아니라 변화된 삶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베데스다 연못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 물이 동할 때 가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중풍병자였어요. 38년 된 중풍병자가 물이 동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죠?
그 병자를 치료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그냥 걸어가면 되지 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을까요? 다시 그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그 수치와 고통과 아픔의 자리, 원래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벗어나서 새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변화된 삶을 삶 속에서 지속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불러야 될 찬양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다음 뭐죠?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하나님께서 주신 새 삶, 그곳에 머물러 사는 것, 이것이 베델에 오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삶이 가능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곳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예요. 매일매일 삶이 예배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주일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실한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삶 속에 예배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서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속에 하나님을 누리는 감격과 은혜가요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 이후로 한국교회가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예배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능력을 회복하셔야 돼요. 예배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능력을 회복하셔야 돼요.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을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요 씨감자예요. 씨감자. 예배가 무너지면요 우리 신앙의 삶이 다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드리기 시작할 때 우리가 베델에 올라서 그 삶을 아름답게 지켜갈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베델에 올랐던 야곱은요 그 베델을 어떻게 부르는가 하면 엘 베델이라고 불러요. 오늘 보면 7절을 보면요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델과 엘 베델의 차이점이 뭔가 하면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엘 베델은 하나님의 집에 계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베델은요 장소적인 의미예요. 내가 예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공간적인 장소적인 의미가 베델이에요. 엘베델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 공간적인 장소에서 내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지금 체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베델이 옛날에 내가 은혜 받았던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실제의 은혜의 장소가 되어져서 그것을 엘베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축복하기를 우리 예배 속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엘베델의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과거 10년 전에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주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엘베델의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은혜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요 야곱에게요 이제 내가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니, 이 얘기는 지금 있었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31장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분해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더 이상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다시 또 이야기를 또 하실까요? 분이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요 계속 야곱의 삶을 살았어요. 욕심과 탐욕과 욕심에 이끌리는 그 야곱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야곱이라 불려졌어요. 이스라엘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긴 자, 승리한 자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제야 이제는 베델에 올랐을 때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더 이상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탐욕에 이끌리고 욕심에 이끌리는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네가 진짜 승리자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베델로 올라갑시다.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다면
그 베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그 베델에 올라가서 다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과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5일간 우리가 특별 집회가 진행되어지는데, 저는 이 5일간의 시간이요, 우리의 베델의 장소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엘베델이 되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뜨거운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사랑하는 우아함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